오늘 저희들이 야고보서 4장 11절 12절 말씀을 우리가 중심으로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성경을 이렇게 좀 잘 이해를 하시려면 한 번씩은 좀 문맥을 좀 살펴보셔야 됩니다. 조금 떨어져서 지금까지 어떤 내용들이 쭉 흘러왔는가. 그래서 바로 위에 나오는 내용은 10절에 보면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4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의 결론이 되는 내용입니다. 우리 4장 1절부터 10절에는 우리 교회적으로도, 또 우리 가정,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왜 이렇게 싸움과 다툼이 많이 있는가. 그래서 그 원인은 상대방에게 있는 게 아니고 내 마음에 있는 그 욕심에서 나오는 것이다. 그리고 4장 6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더욱 큰 은혜를 주시는 분이신데,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문맥을 통해서 보면 무엇보다 더욱 큰 은혜를 주시는 분이신가. 욕심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보다, 또 싸움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보다 더욱 큰 은혜를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러니까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은 이 말씀에 대해서 적용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더욱 큰 은혜를 주신다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 그래서 첫 번째는 하나님께 복종을 해라. 내 욕심이나 또 싸우도록 부추기는 마귀에게 복종하지 말고 하나님께 복종을 해라.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내가 죄인인 것, 두 마음을 품은 자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회개하게 되고 헛된 즐거움을 하나님 앞에서 나를 바르게 세우는 근심과 애통의 기회로 만들어야 된다. 그러면서 10절에서 결론적인 가르침을 주었습니다. 주 앞에서 낮추어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그러면 이어지는 11절부터 5장 6절까지 내용은 결국 어떤 내용인가 하면 또 이 말씀에 대한 적용입니다. 주님 앞에 자신을 낮추어야 될 사람. 이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도전하시는 거지만 특별히 세 부류의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적용을 합니다. 적용. 특별히 주님 앞에 자신을 낮추어야 될 세 부류의 사람들을 언급하면서 그들에게 교훈을 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는 형제를 비방하거나 판단하는 사람은 주님 앞에 자신을 낮추어야 됩니다. 그리고 13절부터 다음 주 살필 우리 17절 마지막 절까지 내용은 스스로 세운 계획 때문에 바로 지금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 보실 때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을 포기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자신을 주 앞에 낮추어야 된다. 그리고 5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은 부자들에 대한 교훈입니다. 부자들에 대해서 그들이 빠질 수 있는 위험성들을 한 번 더 가르치면서 그분들에게도 주 앞에서 자신을 낮출 것에 대해 야고보께서 교훈을 하십니다. 이런 흐름에서 야고보가 볼 때 주님 앞에 자신을 낮추어야 될 첫 번째 대상, 부류는 누구냐? 바로 형제를 비방하거나 판단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11절을 보시면 교훈을 하죠.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마라.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 이들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사람이다. 얼핏 들으면 좀 이해가 안 되죠. 우리가 형제를 비방하거나 판단하는 것은 율법을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이다. 그리고 11절 마지막에는 너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너는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고 재판관이로다. 이 말은 이제 11절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 받을 수 있는 분명한 인상은 뭔가 하면, 형제를 판단하거나 비방하는 것은 이거는 월권행위다. 월권행위.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 율법을 준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신 그 율법, 그 법이 어떤 뜻인지를 정확하게 깨달아서 그 뜻에 자기를 맞추는 율법을 준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그러나 형제를 비방하거나 판단하는 것은 뭔가 하면 율법의 바로 재판관이 되는 행동이다. 이거는 월권이다. 그러면서 12절에 이렇게 교훈을 합니다. 입법자, 법을 세우신 분, 법을 주시고 그 법을 세우신 분, 그리고 또 그 법에 의해서 재판을 실행에 옮기시는 재판관, 이것은 오직 한 분이시다. 오직 한 분, 누구시라는 거죠? 오직 한 분, 하나님이 바로 율법을 주셨고 율법을 세우신 입법자이고, 그리고 또 그 율법의 근거에서 정확한 심판을 행하시는 심판관이, 재판관이 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12절 후반부에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인데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고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바로 입법자가 되시고 재판관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정확한 심판을 통해서, 정확한 판단을 통해서 구원할 자는 구원하시고 멸할 자는 멸하는 그 정확한 심판을 우리 하나님이 행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12절 마지막,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이것은 월권행위라는 거죠. 이제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두 가지는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뭔가 하면 우리들의 위치입니다. 우리들의 위치. 여러분, 나는 도대체 누구인가? 나는 누군가 하면 율법을 준행해야 할 사람이다. 율법을 가지고 남을 판단하거나 비난해서 되는 사람, 그런 자격을 갖춘 사람이 아니라 나는 누구냐? 나는 율법을 정확하게 배워서 그것을 삶에 실천해야 될 율법의 준행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할 것은, 그러면 입법자와 심판자, 재판관은 누구시냐?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이 말씀 속에는 여러분 최소한 세 가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뭔가 하면 하나님이 입법자시기 때문에 하나님 법의 참된 의미는 누구만이 정확하게 아실 수 있느냐? 하나님만이 정확하게 아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저도 이제 신학을 이렇게 전공 시작한 지가 88년도에 신대원을 들어갔으니까 이제 한 30년이 이제 넘었습니다. 신학을 전공하고 또 목사가 되고 말씀을 가르치고 또 그것을 위해서 연구를 하고. 그런데 이제 말씀을 제가 공부를 하면 할수록 느끼는 게 뭔가 하면, 여러분, 하나님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그 넓이와 깊이의 세계를 큰 바다에 비유한다면 정말 이렇게 저의 깨달음, 말씀에 대한 저의 깨달음이라는 것은 그 거대한 바다에 정말 한 방울 물에 불과한 것 같은, 정말 내가 가진 깨달음이라는 게 얼마나 참 보잘것없는가 하는 것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정말 뼈저리게 이렇게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말 그대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죠. 그리고 그분은 역사의 시작과 끝이 되시는 그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의 깊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의 이성을 완전히 넘어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전서,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할 때도 뭐라고 했죠? 깨닫게 하시는 것은 누구의 도움이 필요하냐?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영,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제 먼저는 율법의 참된 의미를 어떤 사람도 나는 100% 알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만이 이 말씀의 참된 의미와 기준을 알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여러분, 우리들의 판단, 우리가 판단하지 말아야 될 이유 중에 두 번째는 뭔가 하면 우리들의 판단이 부정확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만약에 A라는 사람을 판단하고 잘못된 것 같아서 비방하는데 우리는 그 A라는 사람이 어떤 상황 속에 놓여져 있는지 우리는 정확하게 알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근간에 읽었던 책에 찰스 스윈돌이라고 지금 미국의 아주 유명한 설교자시죠. 이 찰스 스윈돌 목사님의 이야기가 하나 나오는데 이분이 워낙 탁월한 설교자시니까 이제 이분이 그 세미나를 3일 개최했을 때 그때 참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찰스 스윈돌 목사님이 열심히 말씀을 전하는데 한 저쪽 편 끝에 부부가, 두 연세가 드신 부부가 이제 계시는데 정말 이렇게 세미나 시작할 때부터 끝까지 남편이 주무셨어요. 시작부터 끝까지 한 번도 눈 뜨지 않고 계속 주무셨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약간 상처를 받으셨어요. 그렇지만 둘째 날은 다를 거야. 또 둘째 날이 되었어요. 또 처음부터 끝까지 남편이 주무셨습니다. 3일 동안 반복이 됐어요. 그러니까 정말 이 스윈들 목사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막 부글부글 폭발 직전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목사님 마음에 저 남편 정말 대단하다. 그러면서 이제 마음에 누가 불쌍하게 여겨졌느냐? 그와 같이 사는 부인이 너무 불쌍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 부인이 이제 그 세미나를 마칠 때 스윈돌 목사님께 잠깐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스윈돌 목사님이 그래, 당신 남편 꼴을 보니까 당신은 아무래도 오늘 상담을 좀 받아야 되겠어. 그래서 이제 이분이 딱 그 부인과 상담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인이 하시는 첫 번째 말씀이 뭔가 하면 목사님, 우리 남편이 목사님의 설교를 너무너무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말이 안 되죠. 3일 동안 세미나 오셔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주무셨는데 그 부인이 하시는 말씀이 우리 남편이 목사님 설교를 목사님을 통해 전해지는 하나님 말씀을 너무너무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하시는 말씀이 충격적이어서 목사님, 우리 남편이 사실 지금 항암 치료를 받고 있대요. 항암 치료. 그러니까 항암 치료를 받으니까 제정신이 아니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지금 여기 있으면 안 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자리에 항암 치료를 받으면서 이 자리에 처음부터 끝까지 자면서도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런고 하면 우리 그 남편의 소원이 뭐냐? 바로 부인인 자기가 가장 이제 그 존경하는 목사님이죠. 그 목사님의 설교를 한번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기 위해서. 그런데 부인이 혼자는 안 가니까 자기가 이 항암 치료를 맞는 그 치료 가운데에서도 이 부인한테 자기 죽기 전에 존경하는 목사님의 말씀을 한번 들을 수 있도록 해주려고. 그래서 지금 이 남편이 자기와 같이 세미나에 참여를 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는데 우리 스윈돌 목사님 마음이 어떠셨겠습니까? 정말 찢어지는 거죠. 그리고 이 목사, 자기를 향해서 끝없이 자책. 이 나쁜 목사가 있나? 자기를 통해 전해지는 하나님 말씀을 너무 좋아해서 삶을 얼마 두지 않고 지금 항암 치료 받고 있는데 그래도 부인한테 마지막 선물로 자기가 존경하는 목사님 말씀 한번 듣게 해주려고 혼자는 못 가니까 그 항암 치료 받는 몸으로 그 자리에 참여해서 그냥 내내 주무시면서도 아내를 위해서 그 자리에 있는 그분한테 자기는 막 온갖 비난과 비방과 저주를 막 쏟아부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제 저도 아무래도 제가 담임 목사로 있다 보면 교회적으로도 많은 때로는 갈등이 있을 수도 있고 성도님들 간의 갈등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쭉 이야기를 듣다 보면 이와 비슷한 사례들을 참 많이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겉으로 드러난 모습은 비난받아야 되고 판단받아야 될 행동인지 모르는데, 그 분들이 처해 있는 상황과 형편의 이야기를 들으면 야, 저 정도 모습을 나타내 주는 것만 해도 얼마나 참 놀라운 일인가라는 것들을 뼈저리게 느낄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판단하는 사람이 어떤 상황, 어떤 형편에 놓여 있는지를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여러분, 우리가 설령 정확한 의미를 알고, 그리고 우리가 상대방에 대해 모든 것을 안다 할지라도, 세 번째는 우리에게는 바로 그 정의로운 심판을 실행에 옮길 수 있는 능력이 우리들에게는 없습니다. 여러분, 이제 때로는 우리가 좀 지나치면 우리들의 힘으로 그 문제를 바로잡으려고 하면 수많은 사람들의 피가 흘려져야 되고, 거기에는 우리가 의도하지 않았던 많은 무고한 자들의 피도 같이 흘려지게 됩니다. 그러나 또 저항이 두려우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의 심판은 절대로 완전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저는 참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느끼는 게 뭔가 하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면,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가면 갈수록 느끼는 게 그분의 심판이 가장 무섭습니다. 그리고 가장 정확합니다. 여러분, 이제 지금 야고보는 우리에게 이야기하죠. 우리는 하나님 말씀도 그 깊이만큼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우리가 판단하고 비방하는 그 대상에 대해서도 우리는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또 완벽한 정의로운 심판을 실행에 옮길 수 있는 능력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 여러분, 지금이 말씀에서 이야기한 첫 번째는 자기 자신입니다. 나는 누구냐? 형제를 판단하거나 비방해야 될 자격을 갖춘 사람이 아니고, 나는 누구냐? 율법을 정확하게 배우고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율법을 준행해 가야 할, 거기에 모든 관심을 집중해야 될 사람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우리는 율법의 재판관이 아니고 우리는 율법을 준행해야 할 사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는 다른 사람들, 여러분, 우리 가족들에게도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도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이 있고,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이웃 중에도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향해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느냐? 야고보는 야고보서 2장 13절에 분명히 이야기했죠. 긍휼이 심판을 이기고 승리하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신 것이 무엇이냐? 이 병든 세상을 고치고 치료할 수 있는 길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그 긍휼, 십자가를 통해 보여주신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이 바로 죄악에 빠져있는 우리들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 은혜와 사랑을 체험한 사람들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우리들 중에 부족하고 약한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고, 그리고 사랑하고 기도하며 그들을 섬겨주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세 번째, 심판이 있습니다. 여러분, 심판은 누구한테 맡겨야 되느냐? 하나님께 맡기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정말 억울한 일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 심판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께 이 심판을 맡기면 그 가운데 내가 해야 될 역할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은 정확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이제 야고보께서 이렇게 가르치셨는데, 이 말씀은 사실은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가르침에 철저하게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남은 시간, 이제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12절, 이것은 예수님이 비판과 판단에 대해서 가르치신 말씀인데,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같은 강조점들을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우리 자막에 이제 1절 말씀이 나옵니다. 1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죠?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마라. 이거는 특별히 성도의 공동생활입니다. 성도들이 교회에서 함께 모여 생활할 때 비판을 하지 마라.
이유가 뭐라고 했습니까? 비판을 받지 않으려면. 그리고 2절 말씀도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다.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헤아리는 것은 뭔가 하면 저울질을 하는 겁니다. 사람을 저울에 올려놓고 사람을 재는 것, 그러니까 판단하는 것이죠. 판단하는 것. 너희가 판단하는 그것으로 너희가 판단을 받을 것이다. 저는 참 이 말씀을 제가 잘 잊지를 못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저를 보시면 과거에 제가 좀 비판을 잘했을 것 같습니까? 아니면 어땠을 것 같습니까? 저도 과거에 대학 시절에는 비판의 귀재였습니다. 귀재. 그런데 이제 제가 이렇게 앞장서서 목회자가 되기 전에 교회를 열심히 섬겼을 때, 그때 참 이상하리만큼 많은 사람들이, 저 정말 열심히 노력했는데 저를 비판하는 분들이 많이 계셨어요. 그래서 참 그게 너무너무 힘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 섭섭했죠. 난 정말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는데 왜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비판할까? 그런데 이 말씀을 제가 공부하다가 마침내 이유를 알았습니다. 이유가 뭐겠습니까? 왜 사람들이 그렇게 저를 비판했을까요? 이유는 제가 비판을 했기 때문입니다. 저 정말 많은 사람들을 비판했습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뿌린 대로 거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이제 제 몸이 좀 성하기 위해서 좀 비판을 좀 내려놓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거에 비례해서 저에 대한 비판들도 잦아들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먼저 1절, 2절을 통해서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고 사람들에게 판단, 저울질을 당하지 않고 싶으면 너희가 비판을 하지 마라. 너희가 사람을 헤아리지 마라. 그런 다음 3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참 재밌는 말씀이죠.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 아시죠? 옛날 우리 어르신들 집을 지을 때 기둥과 기둥을 연결하는 게 들보입니다. 들보. 엄청난 거죠. 그런데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 왜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이거 정말 하나의 아이너리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 같이 점잖은 사람이 왜 비판하죠? 왜 때로는 교회를, 다른 사람을 왜 비판합니까? 이유는 바로 저들에게 들보와 같이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게 만약에 티에 불과하다면 왜 우리가 비판하겠어요? 그런데 분명히 우리는 상대방에게 들보와 같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비판을 하거나 사람을 판단할 때 그때 정작 들보와 같은 문제는 누구한테 있느냐? 비판하는 사람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들보처럼 그렇게 비난하고 정죄하는 문제는 실제로는 무엇이냐? 티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4절 말씀을 보시면 4절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너의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그리고 5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제 예수님의 우선순위를 바로 잡아줍니다.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우선순위가 너의 눈에 있는 들보를 먼저 빼고 그 후에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주어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제 좀 사람을 보는 눈이 조금 생기게 됐어요. 여러분 한번 보시죠.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제가 만약에 비판하는 사람이다. 그러면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제 눈을 무엇이 가리고 있습니까? 들보 같은 기능이 내 눈 속에 있습니다. 이게 저를 가리고 있어요. 그런데 이 들보 같은 이 기둥이 내 눈을 가리는데도 불구하고 잠깐 남은 그 눈의 틈을 가지고 뭘 찾아내야 되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찾아내야 돼. 여러분,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잡아내려면 거기는 엄청난 헌신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한번 상상해 보시죠. 앞에 들보가 막고 있고 옆에 약간 사이드에 좀 남아있는 틈으로 상대방 눈에 있는
티를 잡으려고 막 헌신하고 막 집중하고 살펴야 되니까 눈초리가 어떻게 바뀌겠어요? 다 찢어지게 돼. 여러분 오늘 집에 가셔서 한번 거울을 한번 보시면 좋겠어요. 자기 눈초리가 어떤지, 자기 눈초리가 양쪽으로 찢어져 있는지, 이게 두리뭉실해져 있는지. 여러분 대체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사람들이 남을 판단하면 어떻게 되느냐, 눈이 찢어지게 돼 있어요. 눈초리가 이상해.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한번 오늘 거울 보시고 혹시라도 찢어져 있으면 뭐 딴 거 하지 말고 하루는 그냥 충분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시간을 가지시면 눈초리가 조금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시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지금 들보와 같은 문제는 누구한테 있느냐? 바로 비난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그 사람 눈에 있는 것이지, 우리가 지금 비판하는 그 상대방에게 있는 게 아니다. 그래서 순서가 뭐냐? 바로 잡아줘야 됩니다. 그런데 순서는 뭔가 하면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먼저 빼라. 그러면 밝히 보고 우리 눈에 들보를 빼주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상대방에게 있는 것은 티에 불과하니까 그냥 오게 해서 불어주면 끝난다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저는 참 이 말씀이 어쩌면 목회하는 제 삶을 저는 정말 바꾸어 놓았어요. 제가 이제 그 난지도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제가 난지도에 가서 처음 중고등부를 맡았습니다. 정말 이렇게 노상 대학생들만 상대하다가 난지도의 험한 환경에 있는 중고등부 애들을 맡았는데, 처음 제가 한 달 동안 설교를 하는데 애들이 정말 앉아있지를 않았어요. 막 이야기하고 떠들고 돌아다니고. 그래서 한 달을 설교했는데도 애들이 아무도 귀를 안 기울였어요. 너무 화가 나가지고 제가 그날 설교하다가 욕을 몇 마디 했어요. 이 나쁜 놈들. 그래서 잘 먹고 잘 살아라. 그리고 이제 저는 나와가지고 그 난지도 주위를 이렇게 쭉 돌았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이제 원망 섞인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뭐 하십니까 지금? 제가 애들한테, 이 난지도에 있는 애들한테 말씀을 가르치면 하늘에서 그렇게 앉아 계시지만 말고 오셔서, 내려오셔서 애들도 좀 앉히고 좀 조용도 시키고 그렇게 하셔야 되지. 하나님 도대체 뭐 하십니까? 그러면서 막 너무 섭섭했어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막 하소연을 하는데, 그때 하나님이 제 평생에 잊을 수 없는 말씀, 내가 네 설교 들어도 돌아다닌다. 이 말은 내가 죽을 때까지 못 잊고요. 내가 하나님께 꼭 한번 천국 가면 따지려고 하는, 하나님이 그때 저한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네 설교 들어도 돌아다니겠다. 정말 안 그래도 마음이 상해 죽겠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한테 말 그대로 욕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께 일동이 막 항의를 했죠. 하나님, 제가 그래도 내수동교회 대학부에서 3년 설교한 사람인데, 아니 하나님, 제가 설교를 잘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하나님도 돌아다니게 할 만큼 못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저한테 도전하신 게, 지난 한 달 동안 애들한테 무슨 설교했냐, 너 무슨 설교했냐. 제가 그때 한 달 동안 무슨 설교했느냐, 애들한테, 얘들아, 야, 불란서 혁명은 어떻게 난 줄 아니? 러시아 혁명은 어떻게 난 줄 알아? 민주주의는 피를 먹는 거야. 너희가 밑바닥에 있지만 가만히 있으면 안 돼. 강철같이 단련되어서 이 어둠의 세상을 한번 뒤집어야 돼. 제가 애들한테 한 달 동안 그런 설교를 했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돌아다니는 게 너무 당연하죠. 그때 저는 사실 비로소 뭘 깨달았느냐, 여러분, 우리 비록 중고등부 애들이라 할지라도 예배 시간에 떠들고 돌아다니고 어쩌면 들보와 같은 문제잖아요. 이 문제가 저는 애들한테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때 저에게 깨닫게 해주신 것은, 바로 그 들보 같은 문제가 있도록 만든 주된 원인이 누구냐? 바로 너다, 너. 너가 그따위로 설교를 했는데 무슨 애들이 앉아있겠냐. 그래서 제가 이제 접수가 됐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또 한 번 질문을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저한테 또 이렇게 교훈을 하셨어요. 애들이 떠들고 싶은 생각이 안 나도록 설교해라. 애들이 떠들고 싶은 생각이 안 나도록 설교를 해라.
정말 이 말씀은 저는 난지도에 있는 3년 반 동안 저에게는 화두가 되었어요. 화두. 저는 난지도에서 소위 빈민사역 그게 중요한 게 아니어서 저는 어떻게 하면 이 3년 반 동안 이 중고등부 애들한테 바로 떠들고 싶은 생각이 안 나도록 설교할 수 있을까.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정말 설교 좀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 또 가르치면 또 애들은 돌아다녀요. 또 더 떠들고 돌아다니고 또 설교를 한대. 그런데 한 번씩 설교하다 보면 애들이 돌아다니다가 갑자기 딱 멈춰요. 멈추고 저를 한번 보면서 시 웃어주고 또 돌아다녀요. 그러면 저한테는 막 전율이 느껴졌어요. 아니, 저 인간들이 왜 갑자기 떠들다가 돌아다니다가 멈추고 나를 보고 웃어주나. 이유는 뭐죠? 그때 제가 사용했던 단어와 표현이 있었어요. 그래서 집에 와서 계속해서 피드백을 하는 거죠. 하나님, 왜 저 아이들이 나를 보고 잠시라도 웃어줬습니까? 그러면 제가 사용했던 단어와 표현이 있었어요. 그러면 별표 막 치고, 그 다음에 또 그와 비슷한 흉내를 내고, 그리고 애들하고 지내보니까 애들은 우리 이야기를 하면 애들이 잘 듣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집 사람이 그때 처음 이제 처가가 외국에 있으니까 처가에 갔어요. 외국에 갔어요. 그러니까 난지도 있는 애들이 너무 좋아해서 사모님이 가셨다. 그래서 애들이 아침부터 그냥 밤늦게까지 우리 집에 와서 라면 끓여 먹고 게임하고 그리고 또 비디오 보고 막 온갖 짓을 다 했어요. 근데 이것들이 한 번씩 보면 라면, 우리 집에 있는 라면 줘서 끓여 먹으면 정작 제 건 하나도 안 남기고 다 먹어버려요. 그러면 제가 설교할 때 이 나쁜 놈들, 예? 아니, 주인되는 강도사님 집에 와서 라면을 끓여 먹었으면 주인되는 목사니까 하나 남겨둬야지. 그럼 애들이 막 떠들다가 갑자기 딱 멈춰서서, 강도사님, 제가 끝까지 먹었어요. 그러면서 또 돌아다녀요. 여러분, 저는 그 아이들과 3년을 정말 실험을 했어요. 그리고 강원도에 수련장에 뒷던져 놓고 가면 막 애들이 진짜, 그 아이들 중에 체육과 애들도 있었거든요. 정말 애가 이렇게 물 마시면 죽겠구나 싶을 정도로 애들이 저를 물을 먹였어요. 그러면 이제 죽을 때쯤 되면 올려주고, 죽을 때쯤에 올려주고. 그때 제가 처음 죽으심과 부활을 제가 경험을 했어요. 그리고 애들과 같이 그래 보내다 보면, 여러분이 이제 그 후에 3년을 더 있었는데, 그러면서 저 아이들이 뭐 은혜를 받았는지는 모르지만 애들이 앉아있기 시작을 했어요. 저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저는 아마 제 평생에 하나님이 주신 목회자로서는 가장 소중한 경험이었어요. 저는 만약에 설교를 하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딴짓하고 돌아다니고 이러면 저는 아마 이 독사의 자식들아 막 이랬을 겁니다, 아마. 그런데 그 사건을 겪으면서 여러분, 예배 시간에 돌아다니고 딴짓하는 그 원인이 아이들한테, 그 들보와 같은 그 문제가 아이들한테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저한테 있다는 것을 뼈저리게 겪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부족하시면 암기하는 말씀이 있어요. 남을 향해 비난하고 정죄하고 싶을 때는, 그때는 내 눈에 들보가 있을 때다. 여러분, 이제 이어지는 말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7절 말씀을 보시면 자막이 나오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한 말씀하시죠.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다. 찾아라 그러면 찾을 것이다. 문을 두드려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그리고 또 8절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구하는 자마다 얻는다. 찾는 이마다 찾는다. 문을 두드리면 열릴 거다. 그리고 또 예화까지 떠셔요. 야, 너희 중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줄 사람이 있느냐? 그리고 또 자식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들이 있느냐? 이제 여러분, 다음 8일이 어버이날이잖아요. 그런데 자식들이 내 속을 너무 썩였어요. 지금부터 계획을 세우는 거죠. 그 살을 계획해. 무슨 계획을 세우느냐? 애들이 와서 밥 먹을 때 접시에다가 그 떡을 준비를 하는데 그 떡 안에 돌을 넣어놨는 거죠. 딱 넣어놨다가 애들이 이제 떡인 줄 알고 맛있게 먹었는데 돌을 씹었어요. 그래 이빨 어그저기 하면 그때 엄마가 할렐루야, 이놈들 이제야 내가 속이 시원하구나. 혹시 그런 사이코 같은 어머니들이 계시나요? 그리고 또 이제 생선 달라 그랬는데 문 이렇게 접시에다 뚜껑 덮어놓고 생선인 줄 알고 열었는데 거기서 뱀이 독사가 튀어나왔어요. 이렇게 하는데 그때 엄마가 깔깔깔깔, 이제야 속이 시원하다. 이런 부모님들은 아무도 안 계셔요.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들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아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누가복음 11장을 보면 이 좋은 것을 성령으로 번역하고 있어요.
너희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면 반드시 좋은 것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12절,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죠? 1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구하면 반드시 좋은 것을 주시니까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해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것을 받아서 어디 사용해야 된다는 거죠? 어디에? 바로 사람들을 대접하고 섬기는데 사용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가정, 우리가 섬기는 교회,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언제나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으로 가득합니다. 우리가 그들을 향해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느냐? 결국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는 무엇입니까? 판단하고 비방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 하나의 태도,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은 무엇이냐? 바로 다른 사람을 비판하거나 판단하기 전에 우리는 율법의 준행자이기 때문에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먼저 살펴서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세우는 사람이 되어야 돼. 남을 바꾸려고 하기 전에 나 자신을 고치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이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을 대접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것을 가지고 우리 부족한 자녀들, 부족한 우리 남편, 아내, 그리고 교회 성도들, 우리 이웃들을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것을 가지고 섬겨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 가정에서도 이런 일이 많이 있죠. 저는 요즘에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가정에 자녀들 중에 이만큼 많은 아이들이 교회를 안 나오고 있는 줄 저는 몰랐어요. 저는 정말 제가 청년 산부를 오랫동안 했기 때문에 과거에는 정말 우리 교회가 그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아무리 고등학교까지 놀아도 청년 산부만 올라오면 다 정신 차린다,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애들이 고등부에 떠나고 청년부에 떠나고 청년 2부, 그리고 나이가 더 들면 청년 1부에서 무슨 많이 떠나요. 정말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 우리 자녀들 중에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 애들이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유년부 초등부 애들 정말 찬양하고 율동하고 아름다운 모습을 제가 보면서도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드느냐? 저 아이들 중에 나중에 청년이 되어서 얼마만큼 남아있을까? 이런 걱정이 제 마음속에 일어나게 됩니다. 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자녀들이 교회를 떠나는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뭐겠습니까? 부모님들이 우리들에게 좋은 말씀은 하시는데 그분들의 삶에서 하나님 앞에 자신을 고치고 날마다 자기를 새롭게 하고 우리가 부족해도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것 가지고 자녀인 우리들을 사랑하고 섬겨주고 이해하고 끝까지 붙잡아주고, 이런 모습들을,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들을 이렇게 많이 느끼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떠나가는 거죠. 저도 이제 한 번씩 열불이 나면 애들한테 한 번씩 독한 말을 할 때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애들이 아버지가 이야기하니까 듣고 있죠. 그러면서 다 끝나고 이제 조용히 이렇게 게임이 끝날 때 되면 한마디 딱 하고 떠나요. 아빠, 그래도 내가 제일 힘든 거야. 이해하시겠어요? 그렇게 고함 지르는 아빠, 당신이 힘든 게 아니고 내 인생을 그렇게 살아가는 내가 힘든 거야, 내가. 여러분, 우리 아이들 부족하고 연약하죠.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들의 눈에 차지 않지만 그런 인생을 살아가야만 되는 우리 아이들은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그들 속에 있는 무거운 짐들, 그들 속에 있는 절망들, 분노들, 아픔들, 그렇지만 꿈은 있지만 그것을 이룰 수 없는 자신, 여러분, 얼마나 자기 자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어렵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 자녀들이 보고 싶은 것은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해도 십자가를 통해 나타내 주실 만큼, 십자가를 통해 자신을 주실 만큼 변함없이 끝까지 우리를 책임지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그 하나님의 부활의 놀라운 능력이 있고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 인생이 아무리 밑바닥에 떨어졌다 할지라도 부모님이 믿고 있는 하나님, 내가 붙잡고 믿고 있는 그 하나님만 있으면 나는 일어설 수 있습니다 라는 담대함과 자신감을 우리 앞선 세대에게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만 어떻게 되겠습니까? 애들도 예수님 믿을 수가 있잖아요. 저는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정말 우리 내일교회 성도님들이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이 세상 갈라지고 찢어지고 원수같이 싸우는 이 세상 속에서도 여러분, 우리가 비방하거나 판단하는 또 한 사람이 되지 않고 정말 이런 모순들을 볼 때마다 나 자신을 고치고 그리고 주님 앞에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것을 가지고 우리 자녀들을 섬기고 남편과 아내를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그리고 이 부족한 이 세상을 섬겨서 아무리 세상이 악하고 연약해도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살아있는 꿈을 꿀 수 있는 그런 세상들을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 부모님들이 가정에서도 그리고 또 교회에서도 일터에서도 여러분 판단하고 비난하는 자로 살아가지 말고 주님이 주시는 좋은 것을 가지고 정말 대접하고 섬기고 격려하고 세워서 우리 성도님들이 가는 세상에는 다툼과 미움의 권세가 깨뜨려지고 사랑과 평화와 희망의 새로운 그런 공동체가, 새로운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의 일터와 이 대구 땅에 펼쳐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